원래 오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말이죠. 근데 제 마음에 지난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나 생업이나 직장이나 또는 내 인생 가운데 자녀들이나 교회나 모든 삶의 영역에 아니면 또 개인적인 영역에 때로는 수치스러운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좌절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수치를 통하여 더 은혜로운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2002년도라고 기억되는데 부산시장을 하셨던 안상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재임 기간 동에 특별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구치소에 가게 되었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정말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자체가 교도소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결국 그는 교도소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시기에 제게도 참 어렵고 힘든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를 7년간 섬기는 중에 장로님들이 당회할 때 저에게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목사님 다른 교회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밤에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으니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또 만났고요, 체험했고요, 제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수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수치의 현장입니다. 가늠하다가 붙들려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 여자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머리는 풀어지고 옷은 벗겨지고 온몸이 영 상처투성이에 어쩌면 가장 절망 중에 비참한 모습으로 와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도 때로는 은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절망스럽고 힘든 삶의 상황 또는 수치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마귀의 정죄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의 복음이 마귀의 정죄를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 마귀가 죄지은 여인,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자기의 수하들을 통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온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살기에 그 가장 비참한 순간이면 돌에 맞아 죽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귀의 모든 정죄를 잠재워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복음 한마디에 모든 원수의 정죄가 떠나가 버리고 이 여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마귀의 정죄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는 게 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원수 마귀의 정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여자 참 나쁜 여자네. 이 여자는 뭐 하다가 간음을 했을까? 이런 악한 여자가 있는가 그래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가 이 가늠하는 여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 앞에서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현장에 잡혀온 가늠한 여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려고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분노를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어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보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마귀의 정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원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때로는 원수가 돌을 들어 나를 치려하는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묻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까?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하면 이 여자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돌로 쳐라. 그러면 여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랑이 충만하였기에 이 여인의 죄를 다 덮어주며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의 순간이 생명의 순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적어도 한 가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밤에 깨어나면 사망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참된 복음의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죄에서 용서받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적어도 마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께서 이런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죄를 짓는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결단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수의 정죄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이 마귀의 정죄를 이긴다. 예수님의 복음이 마귀의 정죄를 이긴다. 이 은혜를 평생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돌을 치러 왔다가 여자에게 돌을 치려는 순간 예수님이 네 죄를 보라는 순간에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여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 여자나 나나 동일합니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주님을 맞이했더라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이 비참함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맞습니다. 동의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기도 합니다. 돌아가서 돌을 내려놓기는 하지만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덮어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달라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내려놓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끊어내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과 3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적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 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 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시기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미움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정죄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로 치려는 그 모든 악한 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요, 돌을 내려놓고 그래서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시 돌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돌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돌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기 새롭게 된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유쾌한 게 뭐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한 거. 회개하면 우리는 행복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이 유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내려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공적 예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죄인이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맞습니다. 내가 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참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 끝나고 나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용기를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사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눌리고 매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여러분의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은 그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돌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돌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돌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돌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가 드러남은 은혜를 입는 축복의 기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자가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아마도 벌거벗은 상태였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칠게 끌다 보니까 머리가 풀어지고, 어쩌면 그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던 남편이 그냥 그를 때려서 눈이 그냥 시퍼렇게 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여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가 은밀한 가운데 간음했는데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 스릴 있는 죄악된 삶을 즐기며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날마다 죄를 쌓았을 것이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시작은 부끄러움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는 것만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마귀의 소리인 것입니다. 들키지 않아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절머리까지 하나씩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내가 죄인인 걸 증거하는데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수치됨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어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때로는 마음도 무거워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주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거 무시라고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수치를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뭐가 탁월합니까? 50보 100보입니다. 말씀을 전하든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떤 날은 제가 거울을 탁 쳐다보면요, 거기 너무 괜찮은 사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이렇게 괜찮게 만드셨습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해도 저는 그래 생각하는 거죠. 다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요, 거울을 쳐다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보는 순간에 그 거울이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동진아, 네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치를 내가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교의 모든 성도를 제쳐놓고라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내 매일의 삶이 죄악 덩어리고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져주실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누리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수치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일은 내가 억만죄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는 윤리와 교훈과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우리가 지은 억만 죄악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당신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세임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유는 주께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올 때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주의 치유를 안고 돌아가는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또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기보다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수치는 때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마귀의 정죄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이 좋으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야, 이런 완악한 말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